네,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창세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흰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1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전체를 따져보니 2025년도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슬슬 한 해의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결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좋은 마무리를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역사를 마치 인사하는데요. 소망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시고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시고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한 바를 이루고 꿈꾸는 바를 이루면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 가지시고 그것을 꿈으로 화하셔서 부디 이루어지는 실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로벤갈이라고 하는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공군으로 참전을 했는데요. 공로가 많아서 무공훈장을 받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훈장을 받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전쟁 속에 있을 때 무엇이 가장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편지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라오는 어머니의 편지가 자기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같이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말인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안고서 집으로 다 돌아와 보니까 집에 어머니가 안 계셨다라는 거. 알아보니까 이미 어머니가 10개월 전에 돌아가신 것이죠. 암이라는 선고를 받아서 아들이 절망할까봐 미리 알리지 못하고 아들이 또한 전쟁 속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들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에 미리 300통이 넘는 편지를 써놓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가 미리 써놓은 그러한 편지를 어머니 대신에 매일같이 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로벤갈이 자신은 이렇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편지를 보고서 그동안 전쟁 속에서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저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지만 로벤갈이 어머니처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준비라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준비를 하신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져 그 이루심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준비 과정을 그저 숨겨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는가 라고 할 때 꿈과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꿈과 환상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행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행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누가 나오고 있는가? 애굽의 바로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의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죠. 꿈과 관련해서 한 명은 꿈을 꾼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꿈을 가진 사람이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오늘 본문 속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지혜롭고도 흥미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가진 바로가 그 꿈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5절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꿈을 자세히 알고 있는 요셉에 의해서 바로가 꾼 꿈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꿈이 뭐라고요? 그 꿈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7년간의 풍년이며 7년간의 흉년이다. 그러니 이 꿈을 꾼 이유가 바로 이것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7년의 풍년의 결과를 가지고서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요셉이 정리해서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능력과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축복을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축복을 하게 되면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축복도 하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언가라고 할 때 성경 보니까 그 받은 무언가를 가지고 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을 하라.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그냥 받고 누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일, 그 일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7년의 풍년이요 7년의 흉년이다 라는 일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 아무나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신다라고 아무나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을 가진 사람이 다 등장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꿈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요셉에게 모든 일의 처리가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죠. 어떻게 요셉이 이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은혜를 주셨으면 주신 은혜로, 능력 주셨으면 주신 능력으로, 축복 주셨으면 주신 그 축복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대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할 때,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관리를 잘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라는 주신 것을 잘 알아야만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게. 뭐가 있지도 않은지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줬는지 그걸 잘 알아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며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 관리, 축복을 주셨으면 주신 축복의 관리, 능력과 재능을 주셨으면 주신 그 축복과 능력과 재능을 잘 관리해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때에 그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주신 것으로 행해 나갈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이 연말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최전선에 서게 될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신앙적인 평가가 하나가 나와 있고 사람됨의 평가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38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셉,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그 안에 있다라고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바로가 딱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회 속에 있는 우리를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와는 좀 다르구나. 뭔가 예수 믿는 티가 나는구나 라는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안 계시나요?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머무리는 사람다움의 모습,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똑같이 욕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똑같이 소주 마시고, 그럼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집사다, 장로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들 다 술 놓고 있는데 그 사람 환타 마시면 아, 너 좀 다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남들 다 가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곳에 있으면 아, 너 나와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다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애국 사람 가운데 딱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가 나더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평가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읽어보면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가졌어요? 명철과 지혜를 가졌다.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정체가 명철이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명철은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에요. 지혜는 상황에 대하여 잘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가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만을 따진다면 명철과 지혜가 있는 요셉은 그 어떤 일이라도, 현재와 미래와 과거 그 어떤 일이라도 이 사람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라고 바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의 입에서 그 입이 내려지고,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너는 명철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라라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지혜와 명철이 더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능력 앞에 안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8번째 복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딱 박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의 말에 그 인마가 나오는, 왜 세상이, 왜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핍박할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는 대단한 능력자로 보이기 때문에 지극히 나약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세상과 사단의 미움을 우리는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포수예요. 사슴 2마리가 있어서 땅 쌌는데 한 사슴은 총에 맞아서 쩔뚝거리고 있어. 근데 한 사슴은 총에 놀라서 벌떡 뛰어가고 있어. 여러분이 만약 포수라면 여러분 어느 걸 쫓아가겠어요? 이미 총 맞은 것은 내 거예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달아나는 것은 조금만 더 빨리 달아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보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은 사단도 건들지 않아요. 하지만 팔팔하게 뛰는 사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잡으려 가는 겁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싱싱한 사슴처럼 보일까? 총 맞은 사슴처럼 보일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보일까? 아니면은 비실비실한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하면서도 걱정되고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은 사단의 눈에 싱싱한 사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싱싱한 사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알 볼토라는 사람이 1954년 발표한 희곡 가운데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희곡을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시대 배경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영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헨리 8세가 영국의 왕이었는데 처음에는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결혼 생활이 평탄하겠습니까? 정략 결혼했는데 그냥 부부 같지 않은 부부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는 아내가 아내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여자와 결혼했을까? 결혼을 후회하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결혼을 무르고 저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이 여인과는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날마다 고민을 하는데 주위에 반대자가 너무나 많아요. 귀족들이 반대하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교황청도 반대하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의 궁리를 하기를, 내가 이 여인과 이혼하고 내가 사랑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승낙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국민들의 지지를 아주 많이 받고 있는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대법관을 가서 말합니다. 대법관이요, 제발 좀 나를 지지해 주세요. 이혼을 취소하고 내가 새로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이때에 이 토마스 무어가 헨리 8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결혼하고 이혼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나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묻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헨리 8세가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뭐라고 말하면, 토마스, 당신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정직과 당직함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당신이 나를 지지하면 세상도 국민도 나를 지지할 것입니다. 토마스 무어가 누구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었다라는, 세상이 인정하는 당직함이 있었다.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는 정직함을 그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정직하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잖아요, 그래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줄 거야. 이렇게 사람들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는 거들떠 안 봐.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나한테 기도해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당신 권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조금만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돌아보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앞에 요셉이 되어야 돼요. 헨리 8세 앞에서의 토마스 무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면 나가서도 찬양을 드리고, 교회에서 아멘하면 나가서도 아멘하는 그런 일치된 모습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내가 받았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고 그런 삶을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